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성소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규례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향을 사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향을 살라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며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 비린내가 정말 그 성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도 가득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제하기 위해서라도 향을 피우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피우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소에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죠. 이거를 끊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향을 아침마다 피우라는 것은 매일 끊임없이 피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뜻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참고로 좀 보았으면 합니다. 5장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것 무엇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아론이 이렇게 매일 향로를 피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속죄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를 감당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론으로 하여금 늘 향로를 피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출애굽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지 그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와서 그제서야 먼지 묻은 성경을 펴거나 그제서야 주여 아버지라고 그제 잠깐 외치거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의 연장일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개념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속전, 랜섬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뜻입니다. 덮개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막을 유지하는 데 쓰였을 것이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였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 속전값이 반세겔이었습니다.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더 무가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신 것이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시각도 어떠해야 할지 보게 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모습, 잘 갖추어지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에 내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서 대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대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대 영혼으로, 영과 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